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왕이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의 궁정에 들어가 겸손하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엎드려서 고개 숙이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막 들어가자마자 내가 막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하며 잠잠히 고개 숙여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보면 2절에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엄을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위엄 앞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 그리고 엎드려 경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엄에 반응하면서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왕의 위대하심을 두려운 마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저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그 위엄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그때 저 높은 보좌에 계신 왕께서 친히 내려와서 그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고 그리고 치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시편적인 이 예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편적인 이 예배의 모습을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절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편 100편을 보면
천상의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7개의 동사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찬송을 부르고. 네. 첫 번째 동사는 부르고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것이냐? 찬송을 부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섬기며. 네, 섬기며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동사가 나아가는 거. 네 번째 동사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알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다섯 번째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 문이 열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여섯 번째가 그분이 계신 궁정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를 섬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상함으로 그리고 들어가고 궁정으로 또 들어가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이 100편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 앞에서 시편 기자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말해요. 슬픔과 탄식의 찬송이 아니에요. 자기 필요를 구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어떤 찬송입니까? 기쁨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즐거운 찬송일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라 즐거운 찬송을 부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 즐거운 찬송을 부를까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뭘 다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뭘 더 구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그냥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 지금까지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교육시켜주신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만족해하는 자식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자녀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고 원망해요. 똑같이 자랐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자랐는데,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 모든 부모가 다 하는 건데 그것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 자금도 대줘야 되고 또 취직할 때 또 지인들을 통해 힘도 좀 써줘야 되고 집은 당연히 하나 해줘야 되고 사업하는데 좀 더 도와줘야 되고 유산도 좀 남겨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에게. 부모 앞에서 늘 바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투정하고 원망해요.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백성들이고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즐거운 찬송,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들어와서 예배하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왕의 궁정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라고 해요. 마음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자꾸 현대인들은 마음과 정신을 너무 중요시해요. 더구나 이 사이버 시대가 되면서,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몸이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고 관계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문화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신으로 예배하면 된다. 내가 꼭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마음으로, 정신으로 내가 예배하면 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꼭 교회가 필요하고 궁정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사이버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배자는 반드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해요. 그 문을 열고, 몸이, 우리의 예배자의 이 몸이 문을 열고 궁정으로 들어와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절대로 몸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절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몸이 없는 영혼과 정신은 허구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이것을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살아있을 때 온전한 예배는 이렇게 몸으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몸이 이렇게 예배하기 어려운 현실과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그 현실과 상황을 너무 합리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절대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고 궁정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그 보좌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송축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늘 한결같은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변덕스럽고 감정의 기복이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일관성이 없으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자녀는 그 대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늘 눈치 보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대상이 어떤 대상을 만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대상이냐. 그래서 어떤 대상인지, 어떤 일관된 훈육을 받았는지, 그 대상의 성격은 어땠는지를 알면 그 자녀를 알 수 있죠. 건강하고 안정된 대상이어야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육자가 불안한 상태가 되면, 불안한 대상이면 자녀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의 대상은 완전한 대상이 없어요. 부모도 완전한 대상이 못 돼요.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고 심지어 목회자도 완전한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완전한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냐?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대에 이르러 성실하신 분이에요. 정말 완전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늘 우리를 선한 의도로 함께 하시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늘 인자하세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늘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영원한 대상이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고 대대에 이르러 성실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한 거룩한 궁정입니다. 이 궁정에 들어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주님을 아련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로 기쁨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의 이름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필요도 많고 구할 것도 많고 바랄 것도 많겠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이 찬양하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고 대대에 이르러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완전한 대상이 되지 못하기에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완전한 대상이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우리가 안정을 찾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보낸 줄 믿습니다. 건강으로 늘 성실하게 우리 희강이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7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연말연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겸손하게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18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또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는 2018년도를 준비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